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몇 주 동안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같은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에 대해 몰라서, 살 길을 알지 못해서 죽을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인생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동아줄, 성공의 동아줄을 거부하고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막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의 기도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애같아서 울부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알고 믿고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유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한 소원만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에 대한, 나의 건강에 대한 간절함만 있는 기도는 불신자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소원이,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소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까지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까지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소원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간절함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 사는 사람, 자녀를 위해 사는 사람,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도 귀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나누고 헌신하는 사람 아주 귀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이름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직원이 사장이 불러서 회사의 이름으로 기부하라고 준 돈을 사장과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기부하고 왔다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주인의 영광을 가로챘거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주인이요, 통치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돌보고 이웃에게 선을 베푼 것처럼 생색을 내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자녀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행복의 시작이요, 성공의 시작이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간절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몸도 건강도 하나님께는 중요해집니다. 한 개인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듬고 관리하시고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종의 삶과 건강과 복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실까요?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충분히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02세가 된 김형석 교수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살아봤더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더라. 바로 이게 행복이더라. 라며 그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모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고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김영석 교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들 자신을 챙깁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을 위해 삽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끝에 김영석 교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꺼냈습니다. 제가 연세대 교수로 갈 때 몹시 가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라며 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넘게 산 노인의 고백 속에 그의 결론 속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요 행복한 삶의 비결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위한 삶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모든 도움은 성소에서 시온에서 시작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존재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성소에서 시온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곳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조급합니다. 실수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에 우리는 지속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집니다.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자유에서 멀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자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구속되고 사단에게 종속되어 사는 삶입니다. 더 목마르고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더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자유의 결과는 후회와 탄식뿐이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후회했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족이요 불순종입니다. 이기주의적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형벌뿐입니다.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이 있고 넉넉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지만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오늘날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런 삶도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내 행복, 내 만족, 내 성공을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을 불행하게 한 적도 없지만 남을 행복하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행복만을 누리며 남의 불행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나눌 수 없는 사람, 나만 행복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묻어두었다가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보낼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너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열매를 근거로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요 사명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없다면 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로또 복권 상금의 주인공은 1등 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1등 번호임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타깝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들은 모든 도움이 나에게서 시작됨을 모르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모든 도움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은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 뒤바뀐 순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왜 우리의 소원과 계획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고백은 먼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일치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믿음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니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계획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종으로 도구로 대하는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뒤바뀌고 틀어진 순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쪼록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